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는 최강의 그런 나라였죠. 이 바벨론 왕이 한 꿈을 꿨는데 꿈을 인하여 두려워하던 중 그 이상으로 번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를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유다 땅에서 잡혀온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꾼 꿈은 이제 그게 곧 이루어질 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지만 어떤 꿈은 확실하게 그 뇌 속에 인치듯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 꿈속에서 그런 이상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꾼 꿈이 왕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냐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적을 것이요. 그 꿈의 해석은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날 것이다. 또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왕의 귀한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왕궁에 거했을 때는 그 화려한 그런 왕궁에서 거했지만은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는 그 왕의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누리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이랑 같이 가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짐승처럼 아주 천한 그런 앞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렇게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들에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의 이슬에 잘 것이다. 그러니까 잠잘 것도 없는 짐승처럼 그 풀을 먹는 이런 아주 비천한 그런 나락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그때 7대를 지날 것이다. 7년 동안 당신이 그런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리이다. 그리고 7대가 지나면은 당신이 그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것인지를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게 총명이 다게 돌아왔다. 7년 동안 그 무서운 환난과 그 시련을 겪은 후에야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게 할 때 그제서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아리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난을 겪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이 말씀 되는 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도 많은 경고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살 때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당한 이 예언이 이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모든 주어지는 재물의 복이라든지 그 지혜의 복이라든지 인생의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지혜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명예도 다 줬는데 그걸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또 죄인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뺏기겠습니까?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에게 영광을 뺏기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뭣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줄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그런 그 가장 강대한 나라로서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못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큰 바벨론, 이 왕국을 건설한 건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가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러니까는 마음이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의 세 친구를 통해서 풀무부에서 건져낸 것을 보고 이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시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칭송한 사람이 그것을 잊고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결국 사람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교만함을 낮춥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겸손할수록 낮은 곳으로 임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언제 그런 예언을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참 들에서 짐승같이 생활하면서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그 혹독한 그런 비천한 삶을 살 것이다. 당신이 7년이 지나야 당신이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거 회개하고 공의로 행하면서 나라를 갖다 공의로 행하고 죄를 속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속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평안함이 혹 장구하리라 하니라. 이 다니엘이 예언을 통해서, 꿈의 예언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높아진 그 마음을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 7년 동안 그 모진 고난과 비천한 삶을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신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린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유함이라든지 자기 지식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런 이 권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고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죠. 그렇게 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갖다가 풀어주고 왕에게 그런 죄를 속할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나는 좀 더 살아야겠다고, 나는 아직 빚진 게 많다고. 물론 내가 어떤 행위로서 빚을 갚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줬지, 죄도 용서해줬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줬지, 신령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살겠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줬지, 건강 줬지,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수 믿고 평생 일하지 않도록 살게 했지.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여러분 수고하고 이 땀 흘려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물론 주의 종으로 불러서 그런 덕택을 입고 살지만 여지껏 예수 믿고서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살아본 적 없어요. 그저 난 말씀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어디 가지, 그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여태껏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인심을 그렇게 후하게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땐 거절한 적이 없어요. 또 때로는 불쌍히도 여기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이 아파하고 몰인정하게 사는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지만 난 그렇게 못 살았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다른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서 주의 종에게 명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며 살고 희생적인 삶도 때로는 살아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 위해 했던 그런 삶이 방황했던 삶이 많습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조성해 주셔서 그렇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순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성도 안 해주는 것 같아. 사람은 좀 순진하고 좀 약간 어리석은 듯하더라도 인간의 꾀를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인도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사람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조금 내가 모르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조성해 주는데, 내가 똑똑하다 그러고 내가 안다 그러고 그러면 그건 자기 머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생명도 어느 날 갑자기 작은 그런 그 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병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아주 진짜 그걸 다 어떻게 스스로 그걸 갖다 어떻게 감당하고 삽니까?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살아요. 내 머리보다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내가 주님을 맡기고 사니까는 주님이 내가 모든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사니까 염려 없이 하나님이 내 분수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게 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돈의 인생에 매여가지고 매일 돈 때문에 매여서 사는 거 보면, 돈도 나고 돈에 대해서 그 욕심 있고 돈 때문에 다 인간관계를 갖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왜 그렇게 살까? 물론 그것도 자기 믿음의 분수. 왜 인생을 그렇게 살까? 아니, 언젠가 가는 건데 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남게 베풀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쓰면서 자유롭게 인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면 얼마죠? 돈, 인간관계도 돈으로 매서 그 돈 때문에 세상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지만 더 얽매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갖다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삼으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요. 그 성경이 그럽니다. 근데 이거 간단한데 이걸 갖다가 모르는 건지 이렇게 못 살더라고. 저도 물론 그렇게 못 살죠. 진짜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녀 문제, 내 사역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앞 진로의 문제 다 그렇죠. 인생의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보다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면 인생에 아무리 계획하고 그 지혜로운 머리가 하나님만큼 낫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걸 비우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를 믿어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전부 다 믿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통로를 갖다 깨끗하고 순진하게 갖춰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거기서 맴돌아요. 평생을 돈 때문에, 그런 사람 평생을 그 돈 때문에 맴도는 거예요.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돈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모든 것을, 너는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러면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다른 데로 나갔지만 사람은 다 회개할 길을 하나님이 주셔요. 잘못했는데 그냥 막 멸망시키거나 막 그냥 질병으로 막 치거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그 사인을 줘요.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돌이켜야 되잖아. 수없이 많은 경고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비천한 곳에 거서 고생합니다. 7년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지 않는지, 한번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